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참 조심스러운 말씀으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5장인데요.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오늘날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어느 그 간증 내용에 보니까는요, 그런 사건이 좀 비슷한 사건,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 토론토, 이건 캐나다의 그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 태비나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프레드 클락 목사라는 분이 부흥 집회를 열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가 집회를 열고 있던 그 교회 부근에는 몇몇 술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술집 주인은 교회 부흥이 크게 일어남에 따라서 고객이 점점 줄어들게 되자 이거 안 되겠다. 부흥 집회를 좀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어느 날 밤에 그 부흥 집회에 그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그가 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부흥 집회를 방해하려고 참석을 한 겁니다. 그 클락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술집 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목사에게, 설교하는 클락 목사님에게 별별 욕지거리를 다더라는 겁니다. 그냥 막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그러니 순간 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런데요,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는 갑자기 그 술집 주인이 그렇게 난리를 피다가 잠잠해지더니 그의 목에서
이 물을 삼키는 것 같던 꿀꺽꿀꺽 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러더니 심한 기침을 하더니요, 목구멍에서 시뻘건 피가 막 샘솟듯이 막 이렇게 쫙 뿜으면서 피가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가 그냥 마룻바닥에 힘없이 팍 쓰러졌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 그를 보니까는 그 술집 주인이 차디찬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건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요,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에 있는 하월곡도에 있는 이 월곡동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거든요. 그때에 그 주변에 그 앞집에 술집 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그냥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설교하시고 있는데, 순간 이 웃더리 있지 않습니까? 이 웃더리가 탁 벗어진, 다 치고 술은 그냥 빨간 얼굴 보니까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요, 순간 들어오더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동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강단 옆으로 딱 이렇게 피해서 서서 그거 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개척교회고요, 그 자그마한 데다가 이렇게 그 등을 갖다가 이렇게 선으로 다 연결된 그 백열전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달아놓고, 가난한 교회고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고요, 산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등도 이런 뭐 형광등이 아니라 이렇게 백열전등이에요. 아, 이 사람이 강단에 가서 딱 쓰더니요, 여기서 말해 시끄럽게 이게 무슨 짓거리 하는 거냐고 막 하더니, 아, 순간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등을 있잖아요, 백열전등을 갖다 주먹으로 팍 치는 거예요. 그런데 쳤는데 이게 사실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술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번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쫙 때려서 깨버리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한 서너 번 그러는데도요, 앞으로 꼬꾸라지면서도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하나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술 취해갔었기 때문에 저렇게 전등을 하나 주먹으로 다 이렇게 그 맞히지 못하고 저러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멍하니 이렇게 있더니요, 자기도 이상했는지 그냥 조용히 나가버리고 말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가 거기서 난동을 피면서 전등을 갖다 깨려고 했을 때, 그거 얼마든지 아무리 술 취했어도 그냥 팍 뻗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술장 나선 사람이요, 멋쩍었는지 얼마 안 있어서 그 술집을 갖다가 거두고는 다른 데로 이사 갔답니다. 그런데 그 한 몇 개월 후에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들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저는 이러한 사건을 제 눈으로도 저는 봤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증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불행하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한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만이 모인 그러한 인간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임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요, 교훈인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참으로 이 부부는 아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의 이름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러한 내용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죠. 그리고 삽비라의 뜻은 보석인 천국에서 온 것으로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처럼 고상하게 살질 못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이런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엘리는 참 제사장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결국은 아들 둘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는 의자에서 꾸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하잖아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그 아들이죠. 아들의 아내 며느리가 자기의 남편과 그 시아버지인 엘리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돼요. 아들을 낳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풍지박산이 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가문, 그것도 제사장의 가문, 이것도 소개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 왜 이런 비참한 죽음으로 죽게 됐는가?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만 보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운 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베드로나 이런 그 제자들이 세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만 적당히 속이면 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람을 속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줄을 몰랐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반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도사를 통해서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방자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초대교회를 유지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비참하게 죽었느냐? 돈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면은 남편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그런 사건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이 뭔지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바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정과 경건한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다 바치려니까는 아까웠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요, 이 돈을 다 바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참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살 일이 막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런 분인 것을 그들은 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죠. 사람이 죽으면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그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믿는다면은 그러한 속임수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몸도 시간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사용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세상 물질의 눈이 어두워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제 마음도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두려움으로 내 자신, 내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세상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는 않는가. 늘 나를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